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또 한 주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길로 오늘날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 마음에 무슨 열정을 가지고 살까, 그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구나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겠지요. 어느 정도 의욕, 꿈, 계획, 열정은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열정이면 좋겠고 끊어지지 않는, 정말 식지 않는 그런 열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열심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도 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생이란 이런 열심들로 이제 때로는 부대끼고 때로는 이기며 살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열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시금 새로운 열심을 낼 것인지 은혜를 나눕시다. 이 다윗 왕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시를 썼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깊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그 고난이라는 면에서는 나와 똑같다. 어쩌면 나도 그런데 다윗도 참 이러한 아픔과 슬픔이 있구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때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모두 이 시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원수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대적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이죠. 2절에 보시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뜯어 먹으려고, 나를 해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 살을 먹으려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혹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또 12절에도 위증자,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그런 것처럼 거짓 증거, 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위증하는 사람들, 또 악을 토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뜻은 아주 심한 말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저주를 내뿜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주 신바람이 나가지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극심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우리는 어려움을 때때로 겪곤 합니다. 고난하면은 욥이 생각나죠. 욥은 자기가 당한 아픔 때문에 힘든데 주변 친구들이 굉장히 욥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올바른 얘기한다 하는데 욥 입장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요점은 네가 잘못했다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지만 그냥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여튼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괴롭게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표현하는데 욥기 19장이 으뜸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는가. 그 자기를 괴롭힌 친구들인데,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 없고 도움을 간구하나 정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욥의 눈에는 이 땅의 정의가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마저도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심지어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여 또 내 허리에 내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아도. 그렇지만 고난은 모두에게 절대적 그 아픔으로 다가오니까 욥만 힘든 건 아니겠죠.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의 유형을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욥의 유형, 아브라함의 유형, 다윗의 유형, 바울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과 아픔. 욥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난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연단으로서의 고난이에요. 연단으로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진리를 깨달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함이 있는 거죠. 깨달음, 진리를 깨닫기 위한 연단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고난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붙들기 위한 고난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기 힘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럼으로써 오는 고난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에 얻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성취하기까지의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그런 마음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런 사람은 아닌데 다윗은 주변에 이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정치적인 고난이에요.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를 험담하고 음모를 꾸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이 고난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이 원수들로 인한 고난이죠. 바울은 어떤 고난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물론 예수님만 빼면 고난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빼고 이제 식량 주고 예수님 빼고 약품 주고 예수님 빼고 먹을 것 주면은 고난이 없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받는 전도자로서의 고난이죠. 전도, 선교하는 자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 아브라함, 다윗, 바울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이 없지만 좀 더 이렇게 차원 높은 생각을 갖도록 하시려고 오는 고난, 또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뚫고 가야 하는 그 과정에서 얻는 고난, 또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 그렇죠. 우리도 예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누구에게도.
어찌 보면 공평한 겁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심정도 이해하고 겸손할 줄도 알고, 그렇죠? 그러므로 고난은 사실 유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아멘. 이 정도만 돼도 우리 눈은 달라진 거죠. 어쨌든 악한 자들로 인한 악한 자들이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도 대단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윗, 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열심은 그겁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나를 찾으라. 좋은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평탄할 때든지 고난의 때든지 항상 나를 찾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을 때 왜 안 찾니? 왜 멈추고 있느냐? 왜 그 상태에서 정체되고 있느냐? 계속 나를 찾아라. 언제든지 나를 찾아라.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겠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즉 하나님을 언제나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내게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내게 관심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너는 나를 만나야 산다. 나를 알아야 인생의 깊이가 있다. 내 사랑을 알아야 너는 참된 안식을 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은 진정 내 안에 다 있단다. 나를 떠나서는 네가 얻을 수가 없지. 그러므로 내 얼굴을, 내 인격, 내 이 성품을,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찾아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열심이 있어요.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두 손 놓고 기도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산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후퇴입니다. 영이 후퇴하면 마음도 후퇴, 몸도 후퇴, 생활 후퇴, 관계가, 인간 관계 후퇴, 몽땅 후퇴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래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살래하는 순간 모든 차원이 다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찾아야 한다. 잘 돼도 나에게 와라. 어려워도 내게 와라. 외로워도 나에게 와라. 기뻐도 내게 와라. 그러니 우리는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4절, 우리 4절 어떤 열심인지 함께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 평생, 그렇죠? 평탄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 시편 23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바로바로 바짝바짝 조금 떨어지면 큰일 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바짝바짝 따라오시는 그 모습이 나를 따르니 그게 원뜻입니다. 바로바로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 와 있다고요. 그것을 다윗은 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듯이 27편에서도 여전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에 그냥 삽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움 참 좋은 표현이잖아요. 아름다운 표현
표현도 아름다워요. 아름다움, 노암 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선하고 매력있고 진실하고 사랑스럽다라는 많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노암. 자,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사랑스러움, 여호와의 매력, 하나님의 매력. 이 매력을 나는 알고 싶다.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분이신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어요. 성전에서 사모하겠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주시고 열리고 그리고 찾게 돼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찾으면 인생은 다 끝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정말 힘듭니까? 정말 살기 어렵습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만큼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많이 압니까? 얼마나 아실까요? 그렇죠? 우리 그 금요일날 심야기도 마치고 우리 청년들하고 야간 스키장을 갔어요. 절반 50% 할인. 그 청년들 저 따라갔어요.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10년 만에 스키장 초급 코스에 딱 갔더니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A자로 쓰는 거 있잖아요. 하면서 간신히 내려왔어요. 두 번째는 더 빨리 내려오고 세 번째는 더 빨리 내려오더라고요. 익숙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슬로프 맨 위에 올라서면요, 눈이잖아요. 위에는 깜깜한 밤 하늘. 거기에 어제 달을 보셨습니까? 보름달은 아니지만 제법 큽니다. 밝아요. 달을 맨 위에 서서 마주 보는데 달과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반갑던지. 그런데 달은 제가 영성훈련 차원에서 묵상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늘. 그러니까 그 달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그 순간 핑 돕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주 공간에 어떻게 이 달 덩어리가, 이 돌덩어리가 떠 있을까? 저는 지금도 그게 신비거든요. 신비. 물론 과학적인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만은 머리를 이해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떠 있을 수 있을까? 지구는 어떻게 떠 있지? 어떻게 허공에 떠 있나? 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거리가 일정할까? 쟤는 어떻게 우리를 도나? 일정하게 도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은 어떻고요? 태양은 저기 있고 우리가 태양을 돌고 태양 때문에 아주 추워 얼어 죽지도 않고 뜨거워 타 죽지도 않는 일정한 적당한 거리에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아, 신기하다. 태양도 허공에 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비행기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 떠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가슴으로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만 보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신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대할 수 있냐고요. 그 마술하는 사람, 텔레비전 가끔 마술을 이렇게 휙 하면 상자에서 사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주머니에서 비둘기가 나와서 후루룩 날르기만 해도 전 분명히 눈속임일 거야. 그러면서도 하여튼 신기해가지고 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마술만 보도 감동이 되고 아주 그냥 가슴이 견딜 수 없어 죽겠는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냥 멀쩡히 살아갑니까? 저는 멀쩡히 살 수가 없어요. 심장이 떨려요.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 재작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재미있는 걸 알아냈는데 그 먼 새들이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첫새들이 멀리. 그 중에 으뜸이 북극 제비 갈매기예요. 얘는 이제 남극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북극을 갔다가 와요. 1년 안에. 근데 태어나면은 몸무게가 100g, 요구르트 한 병, 요만한 이제 몸무게인데 이제 몇십일 지나면은 얘가 날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거센 이 대서양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조그만 얘가 살살 타가지고 그 지도를 보니까 남극 그린란드부터 해가지고 남극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잖아요. 아프리카 이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을 타가지고 가로질러가지고 대서양 가로질러서 미국 동부 해안 쪽으로 캐나다로 타가지고 북극에 도착해요. 도착해서 다시 이번에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영국, 유럽 서쪽을 해가지고 또 가로질러서 남미 쪽으로 S자로 이렇게 얘가 나르는데 그 나르는 그 길이 거리가 1년에 8만 킬로 30년 나르면은 이 지구에서 달까지 3번 왕복하는 거를 나른대요. 그 인생의 3분의 2는 거의 나르면서 있대요. 3분의 1을 계속 나르는데 그 설명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나르려면은 내비게이션, 가장 뛰어난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고 원격 감지, 먼 곳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중간중간에 연료를 보충하는 연료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바람을 타는 안정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파워 시스템이 필요하는데 이 놀라운 시스템이 얘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만입니까? 그 놀라운 시스템이 압축해서 조그만 세포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새끼 안에 또 물려주고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거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그런 걸 보면 이건 어떻게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을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인생과 역사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진실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거든요. 사랑으로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의 눈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든 것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그 위대한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열망은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걸어가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만물의 안에 있는 신비가 말로 할 수 없는 감탄, 넋을 잃고 살 수밖에 없죠. 이걸 봐도, 비행기가 뜨는 것만 봐도 넋을, 꽃만 봐도 넋을 잃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평생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만 생각해 보셔도 얼마나 내 영혼이, 내 심장이 하나님의 섭리에 설레며 기뻐하며 거기에 감격하며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와 놀랍다, 놀라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정말 위대하시다. 그런 순간이 과연 일주일 동안 10분은 됐습니까? 5분 정도 있었습니까? 아니 1분만이라도 내 영혼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감격하고 감동받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는지요? 다윗은 살기 힘든 상황에서 딱 영이 떠서 오직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원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된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죽기까지 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보는 대로 보인다고요. 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살기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지혜는 아름답고 위대하도다, 말할 수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능력과 그
선하심을 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온통 그렇게 보입니다. 온통 그렇게 보입니다. 온통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깨닫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딴딴딴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1절이잖아요. 2절을 지었어요. 잘 태어났어요. 잘 태어났어요. 이 좋은 세상에 잘 태어났어요. 옆 사람이 좋은 세상에서 이 좋은 세상에 잘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박수합시다. 옆 사람 축하합니다. 축하하죠. 이 좋은 세상,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좋은 세상, 이 위대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숨막힐 정도로 사랑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 만물 모든 티끌만한 먼지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것을 내 눈에 보인다면 이 좋은 세상에 아빠 잘 태어났어. 아들아 좋은 세상에 잘 태어났다. 당장 내 현실만 보고, 현실도 내가 보는 현실이죠. 아이고 이 어려운 세상에 왜 태어났니? 날마다 시험 공부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경쟁이 심한 이 대한민국 땅에 왜 태어났니? 좋은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호주에서 태어나지. 내 눈에 그런 게 내 눈에. 세상은 누가 뭐래도 보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뭐래도 아무리 힘들다, 죽었다, 너는 큰일 났다, 너는 끝장이다 그래도 내 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위대함과 매력, 하나님 얼마나 매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제지요. 정말 재밌는 연구 자료가 있어요. 사람들의 가슴에 있는 이 정서, 느낌, 감정, 이것을 수백만 명 대상으로 실험하고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단계가 있어요. 17단계. 맨 밑바닥 감정 정서의 단계가 수치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수치를 당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북한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특별히 이 수치심, 자존심 상하는 거에 그냥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북한에 퍼줘도 북한 사람들의 정권에 그 자존심 상하게 하면서 하면 꽝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들은 자존심 먹고 삽니다. 수치당하는 걸 제일 못 견디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수치 감정, 창피당한 것, 망신당한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제 남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용서하는 마음 쭉 올라가면요, 윗부분 거 말씀드리면 사랑이 딱 있습니다. 어느 단계 사랑이 우리 감정에 아주 높은 차원의 감정이에요. 근데 그 위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 위에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감정보다 더 영적으로 차원 높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이 기쁨보다 더 높은 차원이 평화입니다. 화평, 평강, 샬롬. 어떤 것하고도 부딪힘이 없고 모든 것에 자족하고 모든 것과 하나 되는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샬롬, 평강, 화평, 화목. 어느 누구와도 부딪힘이 없는, 내 안에 어떤 원수도 없는 평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이 마지막에 있는데 진리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평화하며 드리는 예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마지막 있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알고 예배를 드려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욥이 나는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았던 이유가, 욥아, 심은 대로 거두는 것밖에 모르지 않니 너는? 맞아요. 제가 얼마나 잘 믿고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이 저희를 동방의 큰 부자 되게 하시고 동방의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욥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 하나님 볼 때는 욥은 하나님 몰라요. 절반밖에.
그래서 고난 끝에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법칙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고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세계가 또 있구나.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세계.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 하나 있고요. 심지 않아도 거두고 심어도 못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서는 심은 게 없어도 거두니까 좋지요. 심었는데 거두지 못합니까?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생각은. 그러니까 너 이거 심었지? 그러나 지금은 바로 못 거둔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세계,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확 열어주시니까 욥이 그때 보고 하나님 싹싹 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절반밖에 모르고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교만하고 자만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저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는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니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그걸 딱 얻은 거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됐다 욥아, 됐다, 네가 이제 다 알았구나, 됐다, 더 이상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고난이 딱 그쳤어요. 그치고 나서 잃어버린 자식 재산 2배로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요. 저는 아직 미련하고요, 곰 같고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주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이렇게 겨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우시고 어떻게 매력적이고 어떻게 위대하신 분인지 저는 아직 못 보고 있는, 답답해 죽겠어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보는 것이 제 열정이고 보고 싶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보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매력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다윗처럼 우리 남은 인생도 정말 이렇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며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그득히 깨달아서, 이거 깨달으면 아래 거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감정들은 깨달은 자 평화하고 평화한 자 기쁨이 있고 기쁨 있는 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자 감사가 있으니 내 심령이 그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도 바울도 욥도 아브라함도 다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은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열정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셔서 부디 천국 같은 인생, 나도 살고 가족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